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구약성경 434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외적인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가게 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종종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신분이 있지만 아빠로서,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내 인생에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해서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했던 사울을 대신하여 또 다른 다윗을 계획하심으로 여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개인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때론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응답을 거저가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실패로 끝나고 혹은 기대했던 자녀가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비관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주셨던 은혜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좋았던 일들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실패에도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여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 모든 좋았던 지나갔던 것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이 지나간 사울 왕을 붙들고 주저앉아 슬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마침표를 찍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실패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능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봅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심중에 말을 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훤칠한 키, 그리고 그의 용모, 그리고 그의 품어져 나오는 모든 성품들이 다른 이들과는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왕으로 추대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즉시 그 사무엘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외양을 말합니다. 그 겉모습을 보고 하는 판단이 나바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라는 유심히 관찰해서 보는 것입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겉모양에 드러난 그 사람의 중심과 본 마음이 어떠한지를 관찰해서 보는 것 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는 보다에 나바트라는 외양의 모습과 그리고 중심을 보는 라의 단어 두 가지가 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 때 여기서 보는 것은 나바트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라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외양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나바트 외양의 단어가 아니라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라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볼 때 그의 겉모습만 치우쳐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의 신앙의 영성과 그리고 나름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씨는 어떠한지, 그의 사람됨은 어떠한지 종합적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판단은 틀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라로 그를 보고 평가했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였고, 항상 하나님께 말씀으로 여쭙고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신앙과 영성으로도 사람을 구별하는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야 어떠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을 본다 하여도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나름의 그의 속마음과 그의 의도를 짐작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됨됨이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바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그치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시선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나름 겸손하게 보이도록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의 삶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삶을 갚아주신다고 할 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실 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사람을 의식하며 한평생 겉모습을 치장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겉모습을 치중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치중하며 살았을까요? 사람의 판단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사람이 판단할 때 그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주목받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겉모습을 가꾸며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분주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쓰지 않는지를 후에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블레셋 군인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새의 아들들이 그 전장에 차출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능력과 겉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뛰어난 겉모습을 갖춘 골리앗을 만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며 겉모습을 치장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보다 더욱더 좋은 직업을 만나는 사람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외모를 갖고 싶어 했던 사람, 남들보다 더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욱더 큰 골리앗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 앞에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앞에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하나님은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실 때 이 말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직업과 겉모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심중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의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는 사람들로 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새가 7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때 그 아버지 이새가 썼던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작다 아니면 가장 미천한 존재를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는 겸손을 뜻합니다. 그런데 남의 입에 이 단어가 들릴 때는 비천함과 조롱과 무시의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카톤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야. 무시할 만한 존재야. 바로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목동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직업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양을 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직업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자 중에서는 사꾼 목자들도 많았는데 이 사꾼 목자는 때로는 부정직하여 양들을 빼돌렸기 때문에 당시 목동이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받고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도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갑업도 없고 무기도 없고 키도 작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좋지 못하고 남들에게 매력을 이끌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존재, 바로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조롱했고 골리앗도 다윗을 조롱했고 그 시대의 분위기도 다윗을 조롱하는 목자,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롱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천한 일로 여겨졌던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동은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말을 걸어줄 사람도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됩니다. 수금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들은 무시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그 무시받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들은 멸시했던 이 목자의 직무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 양을 칠 때 이 사꾼 목자들은 그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맹수의 공격을 당할 때 이 중 몇 마리는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두 마리를 포기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양을 한 마리도 맹수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들은 쉽게 포기할 법한 그 어떠한 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양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양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양치는 목자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 앞에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에서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남들이 천하다고 여겼던 그 목자의 일조차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신앙 고백의 일로 승화시킵니다. 남들은 천하고 무시받는 그 목자였지만 다윗에게 목자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천한 목자를,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을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 초라한 일들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점점 완성하며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남들이 시시하다 여기는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갚아주시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자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설령 설거지를 할 때, 설령 길을 갈 때, 설령 남들은 시시하다 여기는 그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평가하셔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으로 인하여 평가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초라하다고 평가받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남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혹은 남들이 볼 때는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직업과 자랑할 만한 자식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인생의 존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시간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평가받고 인정받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찬양하며 입술로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이세의 아들들을 볼 때 지나가는 인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 겉모습을 꾸미기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여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성실한 삶을 정직하게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와 같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외로운 시간들, 쓸쓸한 시간들, 건강의 문제에 갈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양을 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